오늘은 제14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 임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직접 배우고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정말 뵙고 싶을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비신앙인이 쓴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던 작가의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고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들을 살펴볼까요?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놀랍게도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숨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상하죠? 빛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숨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숨으실까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법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 첫 아이를 놓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이것입니다. 저희 딸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제가 숨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찾아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숨기는 숨었지만 너무 깊이 숨지는 않았습니다. 뭐 장롱 깊숙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는다든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가버린다든지 혹은 옥상으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아이가 조금만 걸어오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짝 뒤 같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문을 빼꼼 뒤치고 저를 찾으면 우리 아이도 빙그레 웃고 그 웃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기뻐서 활짝 웃는 숨바꼭질. 자주 우리 아이가 찾을 수 있는 곳이었고 그 문짝대는 언제든지 그곳에만 오면 아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때 저는 황금 같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숨바꼭질은 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찾았을 때 그 발견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숨바꼭질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치 아빠의 친밀감으로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발견의 기쁨, 임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또 나 혼자 조용히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발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영적 희열. 하나님은 숨으시더라도 멀리 숨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늘 가까이에서 우리가 조금만 걸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서 살짝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하고 살짝 그분에게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쉽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군말리 장천에 계신 것 같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다음에 네 가지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우리가 절망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셋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넷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번은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아라. 감정을 모두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증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말씀을 볼까요? 시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시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또 시편 22편 1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시편의 키워드가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주의 얼굴을 어찌하여 숨기시나이까. 시편에서 시인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의 첫 마디가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들의 압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심정을 토로내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시편에서 느끼는 것은 모든 시인과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사로운 감정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의 예배라 한다면 모든 삶 속에서의 기도의 언어, 모든 삶 속에서의 찬양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눠야 할 것과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을 너무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어느 새부터인가 새벽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도 얼굴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들으시다가 왜 요즘은 새벽 예배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얼굴 보기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답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았는데 우리 딸이 보기에 결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새벽 기도니 뭐니 뭐 특별한 마음이 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것 쌓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한번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작정을 하고 기도를 좀 하지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딸 아이를 왜 그런 대학에 보냈어요? 그런 마음을 좀 나누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 그럴 거 있나요? 이제 내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대학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그 아이를 그 대학으로 인도한 깊으신 뜻이 있었거든요. 인생 전체의 큰 미래, 큰 그림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대학을 거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더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내 마음의 소원과 일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 내용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사실은 기도 내용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경험하면서 지내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신 말씀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욥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이 내용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우신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시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홀로 왕으로 계셔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이런 속성들뿐만 아니라 지혜가 많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속성도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닮아져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욥이 뭐라고 찬송했는지 볼까요?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욥의 신앙의 중심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본질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재물이 떠나가면 저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마음을 두게 되니까 인생이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자, 3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24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뒤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기 24절에 나오는 우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해당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의 출발이에요. 교제를 읽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 하나님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기에 우리의 감정을 따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신명기 31장 8절, 시편 37편 2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17절 뒷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행했던 그 엄청난 은혜들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같은 것을 보면 찬송의 그 말마디들이 정말 황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홍해를 걷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고작 3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양식만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에서 이렇게 떡덩이가 떨어지다니. 근데 그 감격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매일 빵을 주우러 나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은혜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매일 주우러 가면서 점점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마치 마땅한 것이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냥 주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좋은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자녀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건강 주셔서
직장 잘 다니게 해주시고 그것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어오는 일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마땅한 것처럼 혹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번에는 고기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모조리 잊어버렸으니 그런 삶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송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던 날,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난 그날, 그 핏덩이를 안고서 세상에 나를 닮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다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이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까?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젊은 날 이렇게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처음 출근하던 날, 그 기억들이 우리 가슴에서 아직도 은혜로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은혜들은 너무 일반적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 역시도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내 영혼은 그저 버림받은 영혼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가와 주셔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식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그때 불러주셨던, 그날 그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 밥을 주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직장의 월급 봉투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오늘도 우리 육신을 먹여주시기 이전에 오늘 이런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영혼을 먼저 먹여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만나를 먼저 먹여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도 해주시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에 앞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태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춰라. 셋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넷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거기서 이미에 동그라미를 쳐서 묵상을 하십시오. 이미 주신 하나님. 결론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읽습니다.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마음이라는 그대로의 숨김없는 고백이지만 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과 같이 나를 빚어주실, 그래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실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바꼭질 얘기를 제가 좀 더 드리면,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저를 찾아다니는데 한 번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나 하고 이러면 어떤 소리라도 날 텐데 어느 순간 쿵쾅쿵쾅 하더니 아무 소리가 없길래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불렀어요. 초은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어있던 몸을 다시 드러내어서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찾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장난감도 다 쓰러뜨리고 이래저렇게 하다가 저 딴에는 지친 것 같아요. 풀썩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날은 그렇게 피곤했던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고스란히 포근한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리저리 찾다가 어지러 놓은 장난감이다 이것저것 심지어 물까지 엎질러 놓았던 것들을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온도도 적당히 맞추고는 잘 자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며 이런저런 엎질러진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한 마음으로 풀썩 주저앉아 인생 가운데 고나게 잠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지쳐져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포근하게 침대에 뉘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이래저렇게 어질러 놓았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우리 하나님은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깔끔히 치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 늘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